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의 어떤 그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5절까지 이 4절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죽음이 굉장히 임박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사실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늙었으면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를 띠고 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굉장히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신의 죽음을 곧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들은 반드시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고 또 계속해서 떠올려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베드로는 비장한 각오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라는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13절 생각나게 함이라고 이야기했고 15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억과 잊지 않고 이 말씀만큼 반드시 너희들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길 바란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공격을 받고 어떤 교리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좀 많이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본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어떤 교회들을 보담아주고 또 그들을 어떻게 방어해주고 해줄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죽고 나면 이 땅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 있어서 그들을 흔드는 것은 대대적인 어떤 핍박과 환란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말씀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들 앞에 굉장히 큰 환란이 닥치고 있음을 어떤 예시하고 있고 그 환란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교회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과 또 그가 이제 곧 온다고 하는데 재림을 한다든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냥 신화에 불과한 거야.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번역을 신화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낱 신화에 불과한 그러한 얘기거리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해서는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지 실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나 무슨 신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것도 다 뻥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 부활을 했다는 등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어떤 의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귀신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거짓 교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한낱 교묘히 만든 이야기,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신화적인 어떤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좀 싹 빼가지고 말이죠. 자유주의 어떤 신학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 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벌써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반대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막 쥐어 흔드는 쪽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도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하죠. 물은 막 넘쳐나는데 막상 먹을 물이 없어요. 요즘 정부의 어떤 홍수가 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검색 하나만 치면 어떤 박사학위 딴 사람 못지않은 어떤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막 섭렵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요즘 유튜브라든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도 없는 메시지를 듣고 수도 없는 말씀과 복음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제대로 된 말씀을 꼴을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 교회 속에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에 잠식해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걸 알면서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희들 내가 죽고 나서도 몇 번을 되새기도 괜찮은 어떤 그러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반드시 마귀는 공격을 해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교묘하게 했던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거룩한 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화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명의 어떤 복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을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을 보시면 변형대사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이 변형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옷이 이런 빛나는 옷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막 이렇게 광채가 나고 옷이 막 완전히 막 빛처럼 막. 근데 갑자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망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와 얘기를 할 정도면 내가 따르는 저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어떤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탁 들렸는데 그들이 이 세 명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꿇어 엎드려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된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변화산 사건, 이 거룩한 산에서 했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사건 그 경험담을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우리가 믿는 바는 신화라고 하는 그 공격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하냐면 나는 그 경험을 했는데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들었다 얘기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친히 본 자라고 하반절에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고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얘기라고 하는 신화라고 치부하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경험되어진 것이지 한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말이죠. 곰이 변해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내오는 한운과 그 아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아주 좋은 선민적인 어떤 그 자부심을 심어줄지 모르겠지만 다 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은 그런 신화적인 게 아니고 나는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보고 들었다라는 이 경험적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보고 들었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믿고 따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책 보고 그냥 이론적인 걸 공부하고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철학적인 것을 그냥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살아계신 분을 믿는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없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호랑이에 대해서 학술회의가 열렸어요. 호랑이 학술회의.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학술 발표를 하는데 어떤 학자가 나와서 호랑이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합니다. 호랑이의 평균 크기는 몇 미터이며 먹는 먹이는 이것이며 걸어다니는 어떤 평균 거리는 얼마큼 되고 어떤 습관은 이런 것입니다. 등등 해서 막 그래프와 막 도표와 막 다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그날 초대를 받았어요. 강원도에 사는 짐승을 잡는 포수 아저씨를 직접 호랑이를 봤다고 해가지고 탁 데리고 와가지고 탁 세웠는데 그 포수가 하는 말이 6.25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한밤중에 그 두메산골을 강원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끝에 눈이 이만한 두 눈동자가 탁 바라보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호랑이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수많은 도표와 그래프를 그리면 뭐해요? 그 사람 직접 호랑이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아무리 안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내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많이 안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는 지금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어떤 그런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논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내 삶 속에 간증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너무너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만 보면 너무 좋고 말씀을 보면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고 어떤 너무나 분명한데 신천지가 와서 흔들리겠습니까? 예?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 신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난 내가 분명히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고 너무너무 이 신앙이 좋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고 들은 바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 신화에 불과하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더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그 무언가를 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예. 본인의 경험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친다면 이 성경이야말로
객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주관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어떤 큰 그런 공산이 크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성경적 전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따질 때 특별히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걸 보면 성경에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얘기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더욱더 붙들수록 그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 성경을 베드로가 소개하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나의 경험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이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끔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뭐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교리를 들고 흔들어도 이 말씀 속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늘에 날이 새면 샛별이 금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너스 그 별이 이렇게 떠오르면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을 만큼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쉽게 가벼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말씀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전반에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믿어요. 이단들도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믿습니다. 막 열정이라 그러면 정말 남부름지 않게 잘 믿습니다. 그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막 찬양도 끝내주게 합니다. 군대도 이런 군대가 없어요. 막 쫙쫙 빨리. 신천지 한번 TV 나왔는데 오와 열이 막 쫙 맞으면서 막 누구 하나 요동하지 않고 박수 치면서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잘 믿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믿는 내용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지금 벼랑 끝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 생활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서 원하지 않는 삶은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만든 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풀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깊게 보고 정말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나침반 보듯이 그렇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이단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 속에서 믿음 가운데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분명히 붙잡고 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내가 정말 이 길로 가고 있는 게 잘된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아무리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주어 흔들더라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모든 공격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